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네, 우리 호산나 성가대 힘차고 웅장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어 연합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통역기가 잘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re going to check to see if all the translation sets are working properly. So please raise your hand if your translation set is not working right now.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회복운동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 나라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희 세대는 이거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죠. 우리 대한민국이 나라를 빼앗겼을 때가 벌써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아무래도 적어도 75세, 80세 정도 되시는 분이야 그 느낌이 어떤지 아마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는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고 가정도 없고 개인도 없다. 한 민족이 자유를 누리면서 자기의 나라에 살면서 행복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또 이 미국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을 다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때로는 잊고 있죠. 영화나 역사책을 통해서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독립투사들이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리고 싸웠다는 것을 저희가 듣고 배우긴 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나라가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마지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질문인데. 근데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가장 중요한 이 시점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은 질문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지금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 질문을 누가 물었다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스라엘의 애국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하여 좀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이니 너희 알 바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죠.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구절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란 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시기 위하여 오신 분인데, 제자들은 그 애국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언제 회복될지를 물어보고 있었죠. 저희가 역사를 돌아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몇 년 후, 불과 30-40년 후에 주후 70년에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에게 완전히 망합니다. 회복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어지는 비극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1948년까지 약 1900년 동안 이 나라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란 한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는 성령을 받은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라가 무엇인가요? 나라가 있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한 땅에 같은 민족의 백성들이 주권을 누리고 행사하면서 사는 것이 나라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라면 그렇다면 무엇인가 봤을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백성들이 그 통치를 인정하면서 자유롭게 주권을 행사하며 사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희는 지금 두 나라 사이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그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보시면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천사가 말하고 있죠. 그 날을 지금 저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 회복에 필요한 운동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같이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필요한 운동은 먼저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라가 없는 서러움을 저희는 느껴보지 못했죠. 내 언어나 내 풍습을 다 버리고 내 이름도 빼앗기고 자유가 없이 종으로서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미국에서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민자잖아요. 소수민족으로 사는 것도 약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삶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나그네이고 외국인이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인정하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그 가나안 땅에 이방인으로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나그네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 4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화를 하면서 나는 당신들 가운데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다, 이방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혼자 사라와 롯 데리고 왔는데요, 롯과도 분리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딱 단둘입니다. 단둘이서 그 큰 가나안 땅에 가나안에 7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혼자 딱 와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 하나 믿고 온 거예요.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믿고 오긴 왔는데 그 수백만 명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자기 혼자 이 땅을 어떻게 점령합니까?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도요, 점점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크리스천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포스트 크리스천 시대다. 포스트라는 말은 뭐뭐 이후라는 뜻이죠. 이 뜻은 뭐냐면 기독교의 세계관이 우세를 잃은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중세는 기독교 세계관이 우세를 갖고 있었죠. 로마가 다 기독교였습니다.
그리고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이 이런 포스트 크리스천의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기억나는데요, 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 Moral Majority라는 정당파가 있었어요. 이걸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도덕적 다수파입니다. 이게 어떤 당이었냐 하면 기독교인들이 만든 당이었습니다. 근데 이 majority, 다수파라는 이름을 넣었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 아직까지도 미국의 기독교가 다수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불과 30년 전 1980년대에 일어났었던 일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이름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점점 소수가 되어 있고 점점 핍박을 받고 또 주류 사회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이죠. 2015년에 바나 그룹이라는 이 기독교 그룹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종교가 없거나 그냥 특별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종교적 극단주의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교적 극단주의자. 극단주의자라면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자면 회교도 신자인데 테러를 하기 위하여 폭탄을 차고 자살 폭격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종교적 극단주의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뉴욕의 9.11 테러 사태를 일으킨 이런 사람들이 종교적 극단주의자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죠. 근데 이 2015년의 설문조사에 종교적 극단주의자의 모습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물었을 때 이런 답을 했대요. 첫 번째는 타인을 자기 종교로 전도하려는 사람이다. 아니, 저희 모두 다 전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종교적 극단주의자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두 번째는 공공장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극단주의자다라고 생각한대요. 아니, 저희 식당 가서 식사하시기 전에 다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극단주의자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나라에 선교하러 떠나는 사람들. 저희 주변에 이런 분들 알고 계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또 네 번째는 결혼할 때까지 신앙 때문에 성관계를 하지 않는 사람들. 저희도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또 다섯 번째는 종교 단체에게, 예를 들자면 교회에게 정기적으로 기부를 한다. 예를 들자면 교회에 정기적으로 헌금을 내고 11조를 하는. 아니, 저희 이 모든 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공공장소에서 경을 읽는다, 성경을 읽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매주 교회나 회당이나 사원을 나간다. 이런 사람들을 종교적 극단주의자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저희 모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저희는 기독교인들은, 성도는 2000년 동안 변함이 없는데 문제는 세상이 점점 변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1980년도만 해도 이런 내용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오늘날은 저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이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나라가 아니라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내용을 듣고 그럼 우리가 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브라함 같이 나그네로, 외인으로서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성별된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받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운동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그들에게 맞추어 살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같이 끝까지 자기가 극소수 혼자라도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 후에 많은 선지자들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마음이 강팍한 그 백성들에게 가서 외치고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너의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너의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그들을 맞서기 위해서 너의 얼굴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너의 이마를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만들었으니 걱정 말고 가서 담대히 외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비슷한 말씀하셨죠. 이사야 50장 7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역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자기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하여는 성도가 때로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해서 얼굴에 좀 철판을 깔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강해야 돼요. 세상의 어떤 풍습이나 그 풍조에 계속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운동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싸우는 방법도 다르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독립투사들이 총을 쏘고 칼을 들고 피를 흘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서는 그렇게 싸우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체포당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이 세상 나라 같이 총과 칼 가지고 싸워서 세우는 나라였다면 나도 그렇게 싸웠지.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싸울 줄 몰라서 안 싸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오해하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질문하는 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했죠. 예수님이 나라에 대해서, 애국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애국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은 뭐냐?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와 맞서서 회복하고 자유를 얻고 로마를 물리쳐야 된다라는 극단주의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가룟 유다 같은 그 열심당원들이 제자 중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분이라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은 혁명가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혹 지금 내가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점은,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아직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지 못하셨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반대하는 세력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단번에 세우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당신의 나라를 단번에 세우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계신가? 그것은 바로 다윗과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에서 답이 있습니다. 다윗과 압살롬 이야기 잘 아시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는데요, 그 아들 중에 가장 잘생긴 아들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야망이 있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아버지께로부터 빼앗기 위하여 뒤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라는 보고를 다윗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다윗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로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윗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군사력이 없어서 이렇게 도망갔다가 아니죠. 다윗은 충분히 그 밑에 나라를 위해서 싸울 용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압살롬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왜 싸우지 않고 도망갔나? 그것은 그 압살롬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아들인데, 비록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래도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과 만약에 힘을 겨루어서 이겼다, 그러면 아버지가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결국 아들 하나 잃어버리고 슬픔에 잠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지금 이런 상황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핍박하고 있지만 결국 그 사람들도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녀입니다. 그들을 쳐 죽이고 하나님 나라를 당장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사무엘하 18장 5절에 결국 다윗이 궁지에 몰려서 이제는 싸워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다윗이 이렇게 요청을 하죠. 사무엘하 18장 5절에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라고 나와 있죠. 이 아버지의 심령입니다. 당신을 배신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아들마저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군장들에게 나를 위해서, 나를 봐서라도 제발 압살롬에게 너그럽게 대접하라, 죽이지 말라, 이 뜻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하나님 아버지도 역시 저희에게 그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가 믿고 있든지 안 믿고 있든지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나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영원히 기다리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가 차면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 때가 오기 전에 저희는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 인정받는 그런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그 운동에 다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소원하는 성도들의 가장 급선무는 뭔가 하면은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외쳐야 할 내용도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또 실천해야 할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시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회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의 기본 조건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회개라는 단어를 저희가 때로는 오해하고 착각할 때도 많죠. 히브리어로 회개는 슈브입니다. 슈브. 그 뜻은 뭐냐? 슈브라는 뜻은 돌아오다, 돌이키다 라는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슈브는 뭐예요? 돌아오다, 돌이키다. 회개라는 단어는 뭐냐? 내가 지은 하나 각각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마음이 아파하는, 그래서 돌이키는 그런 의미로도 좁은 의미에 사용될 수도 있겠지만요,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전체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던 인류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그 전 과정이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구속사 전체가 회개의 역사예요. 구속사가 아담의 회개로서 시작해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땅으로 순종해서 간 것처럼 저희도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세상 나라를 떠나 하나님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우선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의 생각이 바꿔져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그 회개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 뜻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저희와 저희 자녀들에게 주입시키고 있잖아요. 회개하기 전에는 진리를 알 수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 보시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라고 말씀하셨죠. 회개함을 주사 어떻게 하신대요? 진리를 알게 하실까. 회개는 진리를 알게 해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희가 회개를 한 후에는 반드시 말씀을 받아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할 수 있도록 말씀을 내 안에 계속해서 채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회개를 하려면 양심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양심의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심이 살아야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도 산다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세상 사람들의 양심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보시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양심이 화인 맞았대요. 화인. 근데 우리 피부가 아주 뜨거운 이런 쇠 같은데 디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럼 여기 느낌이 없어지죠.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거기 신경이 다 죽어서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게 화인 맞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지금 화인 맞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올롱 목사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내 안에 아무리 죄악이 가득해도 양심 하나는 하나님 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사람 안에 양심 하나는 하나님 편인데 그 유일하게 하나님 편에 있는 그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 내가 죄를 지는 건지 아닌지 느낌이 없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 죄악으로 찌르면서도 내가 내 자신을 죽인다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은 개인과 국가의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 부패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한 성도는 양심의 회복 운동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회개할 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통회하고 슬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해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회개한 성도는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내 양심껏 살았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지금 사도 바울같이 이렇게 담대히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양심껏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사도행전 24장 16절에도 말씀하셨죠.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게 살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온전한 회개를 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양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 성도의 양심이 살아 있어야지만이 이 나라가 살 수 있고 이 세상이 살 수 있고 우리 가정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만이 아니라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성령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들의 증거 위에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고 증거를 받은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각자가 성령 충만, 다시 말하자면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남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시면 비행기가 뜨기 전에 이 안내 방송을 하잖아요. 안전에 대한 안내 방송을 할 때 아이와 동반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래요? 아이에게 먼저 산소 마스크를 씌운 다음에 쓰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 정반대입니다.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시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 씌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방송을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부모가 혹 기절하거나 죽기라도 하면 그 아이를 도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먼저 살아야지만이 아이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회복 운동과 그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먼저 내가 말씀 충만히 받아서 먼저 내가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늘푸른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성경 공부와 예배와 이런 기회를 통하여 말씀을 충만히 채우시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신 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장 중에 붙잡고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도구가 되셔서 주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큰 기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 생각할 필요 없대요.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그때 가서 무엇을 말할지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그 전에 평상시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구까지 채우는 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들어 쓰실 때 우리 입을 통하여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에 크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저희 당대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원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 구속사의 말씀을 땅끝까지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속히 때를 앞당길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목격하는 귀한 역사가 저에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때를 위하여 우리 늘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종 예배와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주의 충성된 그리고 능력 있는 증인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내가 무엇을 말할까 걱정할 필요 없이 저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아구까지 채우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을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어 주시는 복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면서 아브라함같이 나그네 같은 신앙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그 가정마다 주신 자녀들까지도 그런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어둠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